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물음은 언젠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일주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며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붙잡히고 감옥에 갑니다. 그냥 잡힌 것만이 아니라 유혹과 협박을 받으면서 갇힙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록 말라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왜 착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왜 핍박할까? 왜 우리가 선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배워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고난당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합니다. 듣고 기도했습니다. 듣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난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런 무력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고난이 하필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욥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묻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나입니까? 하고 물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어도 우리의 이기심을 채울 만한 대답은 얻지 못합니다. 만일 나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물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부모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왜 다른 사람은 떨어뜨리는데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경쟁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 회사에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회사에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경쟁하는 회사에게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우리는 잘못할 때만 하나님께 따지고 우리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높였다는 겁니다. 그들이야 그럼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안짐을 일으킨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고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내 질병에 어려움이 오고 내 생명에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지도 절박하고 다급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데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좀 미안한 생각도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우리 어려움이 오고 내 앞에 눈물이 오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면 속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속성권의 하나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때 기도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생명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심을, 또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국가나 교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배가 중단되는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아멘. 독일이 통일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공산당에 눌려 살다 있던 1989년도 동독의 어느 작은 교회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하가 오르간 연주하던 곳을 유명한 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불어납니다. 어느 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30,000명이 모입니다. 어느 날 50,000명이 모이고 그 수가 500,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저 38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기도하며 승리했고, 우리나라 3.1운동도 그렇고, 일제시대, 그 암울했던 시대,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었고, 성경도 여러분 어느 곳은 보지 말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종로는 여러분 일본 분들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걷어가는 그런 시기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에 이 나라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졌고,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적을 따라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 대주제여, 이게 중요합니다. 대주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큰 통치자를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외하였는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건 계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임금들과 통치자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인 비밀을 열어놓으신 것, 계시, 리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27절,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윗의 예언대로 1세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헤롯과 로마의 빌라도를 합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과 28절 사이에 세 개의 중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지으셨다, 창조의 하나님. 25절 말씀하셨다, 계시의 하나님. 28절 행하셨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위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먼저 예수님은 하늘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늘은 천군 천사와 그룹과 영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누가 하늘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그룹을, 누가 여러분 수랍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예수님은 땅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까지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응아 하면 울면 밥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소변 보면 울면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줍니다. 한 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까지 조르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지치면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우리 영화 닥터 지바고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인 티나에게 묻습니다. 넌 왜 아버지와 헤어졌니? 티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때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여러분 불바다였고 나를 보호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타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와 어떻게 헤어졌냐고. 아빠와 헤어진 것은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타냐가 말합니다. 사실은 아빠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다. 아빠는 어떤 상황에도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형통할 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빠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무려 170번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아버지란 표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절대대로 의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기도에 탁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된 권능의 뜻을 이루시고, 29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 개인의 성취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표적,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의 프랑스의 성녀 짠느 균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처럼 가라.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전혀 무력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께 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4장 31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비밀을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비밀을 다하며 모인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파도, 말하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온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파도처럼 밀려온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여러분 불돌가니가 이 축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